오늘은 욥기 13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 말씀의 핵심은 3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고 싶다라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친구들의 말 속에 내가 딱히 귀담아 듣고 배울 만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의 태도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 낯이 얼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따르려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표현이 난해해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인 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인 채. 하나님을 두둔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입장인 것처럼 하나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너희가 거짓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인 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도 없으시고 또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들을 수도 있다고 하고 느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두신 이 모든 어떤 피조물을 속에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다,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사람들 속에 또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써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꼭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너무나 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운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은 대부분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낯을 대신한다라는 건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그분 얼굴에 우리가 먹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신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일이고 신중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고 거짓되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내 대신 좀 해줘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친구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이 낙심한 영혼, 자기들이 봤을 땐 딱 뭔가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회개시켜가지고 회복시키게 하려고 나름대로 선한 뜻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의 말은 그 태도는 옳으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짓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욥이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말을 한마디로 일과를 하는데,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쓸모없다라는 표현은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의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이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침묵이 금이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말로,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거나 또 거짓되게 할 바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다. 내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솔직하게 말할 게다. 내가 그분을 대면해서 그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솔직하게 내 진심만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내가 나를 죽이신다면 난 죽겠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내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도 경건하지 못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오히려 나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오히려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아가겠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분명한 어떤 결백을 밝혀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내 진심을 털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고 아주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맛이 나게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대하는 인간이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토대나 우리 인생이 굴러가는 축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대부분이 기초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돌아가는 일에 너무 집착해서 중심을 고치지 못하면 순간 빨간 약은 발라줄 수 있지만 진짜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렇게 거짓말일 뿐이다, 거짓되다, 혹은 쓸모없는 응원이다, 효과적이지가 못하다 라는 걸 느끼게 되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제발 좀 마귀 타령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자,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사탄이 역사에서 그런 거야.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미움을 쏟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관계도 훼손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고 막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도대체 뭔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 담판을 한번 쳐야 되겠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 나가게 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친구들의 말 속에 뭔가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어떤 해답을 줄 알았지만 늘 똑같은 얘기,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만 읊조리다 보니까 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야말로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단판을 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부터는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러 나아가는데 두 가지만은 제게 좀 삼가해 주십시오,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첫째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실 것. 맞을 만큼 맞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또 손을 대신다면 난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 안 갈 테니까 제발 내게 손은 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더 이상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 너무 공포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감히 뵐 수 없고 나갈 수 없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일단은 나를 포용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나가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 그리고 내가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주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어떤 벌이나 처벌도 또 어떤 의미에서 달게 받겠다 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허심탄회한 솔직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떤 꼬인 문제를 서로 간의 오해나 또 서로 쌓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폭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소리치거나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않는다면 난 얼마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내 심정을 털어놓고 뭐든 내가 또 듣고 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격해졌거나 꼬여진 관계들은 아마 이런 태도로 해야만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알고 오해는 풀고, 또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확실히 알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갈등이나 또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인내심을 갖고 진실함으로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또 일 속에서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솔직하게,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통해서 하고, 그 진심이 내게 아프더라도 진심을 말했다면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라도 진심을 말해주니까 고맙다. 사람이 진심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내게 손해가 오고 어떤 피해가 오고 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진심을 털어놓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헛다리를 짚게 되고, 이 거짓됨과 또 그 표면적인 피상적인 면만 가지고서 지지부지 계속 그 문제는 또다시 덮어놓은 것이 돼서 골물대로 골마 나중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닥쳐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진심으로 서로 만나서 지킬 걸 지키면서 대화함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원수로 여기신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느냐? 정말 알고 싶다.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내 생각에는 나는 그저 날리는 낙엽 같은 존재일 뿐이다. 마른 건물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런 나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시나. 쫓아다닌다라는 뜻을 표현을 쓰고 나라가 불어서 날려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를 정말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묘사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청년 때 지난 날들에 어렸을 적에 죄악들까지 다 들춰내셔서 다 잊어버린 것들, 다 이미 해결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나를 지금까지 벌하려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 나는 썩은 물건 같고 내가 좀먹은 의복같이 쇠해가고 있다. 라고 진심을 토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솔직 담백하게 말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솔직함을 표현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거짓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거짓됨을 자꾸만 벗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어려서부터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포장하는 것을 익혀왔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뭔가를 우리를 포장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위장되고 거짓된 나 자신을 자꾸 벗겨내면서 나의 진심을 알아가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수행은 바로 그런 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만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